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이런 경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르게, 정말 지금보다는 다르게 살 텐데, 아마 이런 후회쯤은 다 해보셨을 테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냥 좀 참을 걸.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뭔가 하나 잘못 결정을 내려서 또 큰 손해를 보고 나서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 또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고 또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책망하면서 눈물 흘린 적, 후회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퓨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5번 정도를 후회한다고 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번 정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들이라고 하죠. 특히 신앙인들은 내가 그때 조금 더 믿음 생활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순종할 걸 하는 그런 영적 후회가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래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부적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죠. 아람과 아수르가 잠시 힘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고, 그렇게 국경이 넓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좋은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부유층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억압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죄의 메시지를 내게 하셨는데, 요나는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내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원수였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심장부인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부르심을 요나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정반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어버렸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아니라 이 동쪽이 아닌 서쪽, 그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서쪽 끝나라라고 말하는 이 스페인 지역, 이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죠.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가 약 3,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철저하게 멀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된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물에 빠진 요나는 큰 물속이 뱃속에 집어삼키게 돼서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요나가 물고기에 사로잡혀 죽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말씀은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순종에 실패한 요나, 아니 실패가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인생 끝이야. 수능 한 번 잘못 보면 끝나. 직장 생활 한 번 실패하면 끝나. 사업 시작했다가 망하면 재기할 수가 없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실패는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망쳐도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래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따르고 전하는 역할입니다.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정반대의 길로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속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당시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약한 민족이었어요. 왜 고약하냐? 밀을 추수해서 타작할 때가 되면, 추수해서 거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짓고 밀 타작해서 알곡들을 모아놓으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뺏어가요. 식량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추수 때만 되면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곡식을 추수했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디안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바로 그곳에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즉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아주 부족하고 볼품없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이 나서 숨어서 빼앗길까 봐 밀타작하던 그런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용감한 용사여서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깁니까? 나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수차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요.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게 양털을 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슬을 내려서 이 양털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양털이 젖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젖게 마르게 여러 번 확인을 구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참 믿음 없어 보였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데,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건 객기예요. 객기. 객기. 여러분, 용기는요, 뭐냐?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붙들려서 비록 비바람에 비틀비틀 흔들거리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꾸역꾸역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좌우로 흔들거리면서도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용기예요.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수십만 명에 이르러요. 그래서 급하게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나와 함께 나가 싸울 자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부족했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더 많은 군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절반을 떼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더 내게 병사들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 절반이나 되는 인원을 돌려보내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남은 병사들 가운데에서도 또 줄여서 마침내 300명만 남기세요. 여러분, 그 300의 용사로 하나님은 미디안의 수십만의 병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기드온이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르시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렵지만 내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가리켜서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구도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성벽은 12km로 둘려져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 크기는 60km 이상으로 추정돼요. 요나는 이 거대한 도시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읍이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그 안에서 최소한의 순종으로 단 한 문장만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을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에서 요나는 하루 만에 멈춰섰습니다. 메시지도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요나의 순종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그 순종은 온맘 다해 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최소한의 행동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당시 니느웨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귀와 팔을 잘라냈습니다. 전쟁하면 정말 본보기를 제대로 삼아서 다신 덤비지 못하게 철저히 응징하는, 무참히 학살하는 나라였어요. 요나는 그 나라 한복판에 들어가서 너희가 곧 망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그 불완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유는
민족적 감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저들이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 경험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뜻과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뜻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저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어떡하지? 용서를 구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두렵고 동시에 자기 안의 분노와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무게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려 할 때 결국 삶은 풍랑에 휘말리고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요나야, 다시 가라. 그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세컨 찬스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비록 요나는 사흘을 걸어도 부족한 그 니느웨의 하루 동안 아주 간단한 한 문장,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는 그 간단한 한 문장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제단 위에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나가 한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요나의 설교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두렵지만, 따르기 싫지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인 순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붙드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최근에 이 마라톤을 뛰면서 많은 기부와 선행을 하는 이 가수 션이라는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너무나 많은 기부를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오해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내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이 선행을 기부를 시작하게 됐냐면, 하루에 내가 10,000원씩을 모아서 1년 365일을 모아서 이거를 이 밥을 지어서 밥을 급식하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기부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65만 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그가 하는 선행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하루에 10,000원, 미국 돈으로 하면 한 8불 정도 될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간 6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만큼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손길, 나의 불완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비춰줘요. 우리는 자주 요나처럼 도망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내가 꼭 지켜야지 하면서도 피곤하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좀 쉬자 라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눈앞에 염려가 너무 커서 무릎을 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끝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미움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안 돼. 나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시겠어. 실제로 신앙생활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 나 부족하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지요. 하지만 또 반대로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해요. 봉사와 사역에 열심을 내는 분들 가운데 난 부족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몰라줘 왜? 하는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이요. 말로는 제가 부족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곤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고백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쓰겠다. 내가 나에게 드리는 그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흔들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쓰겠다. 네가 드리는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사용하셔서 니느웨 온 성읍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가장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여,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그를 다시 불러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아신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드리는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